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저희가 다루어 봤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모든 만물과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존재하시는 공통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어 볼 임재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특별한 관계,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한 그룹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어로는 manifest presence of God입니다. manifest는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성은 하나님의 편재성에서 도출됩니다. 편재가 더 넓은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는데 임재는 그 존재를 특별히 나타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임재는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그룹과의 관계에서의 나타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방식은 신현입니다. 영어로는 theophany인데 여기서 theo는 신이라는 뜻이고 phany는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는 감각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과 거기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본인을 나타내셨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임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노년에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건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주현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인데 에피는 위라는 뜻이고요. 아래 위 할 때 위 있죠. 위에서부터라는 뜻이고 파니는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 주연 테오파니와의 차이점은 이 에피파니는 위라는 뜻, 즉 위아래 하나님과 사람의 차원을 강조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주연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낮은 차원에 나타내신 것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 리뎀션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 또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한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음성,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낮은 차원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믿음을 받게 되는 이 사건들도 현상들도 넓은 의미의
주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주연 등 하나님의 임재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인간의 구원에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 말의 음차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헬라어 표현인 파라클레토스, 이것도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이 콜, 영어로 콜의 어원이죠. 그래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옆으로 불러주신다라는 뜻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뜻이고요. 그리고 즉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성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성경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편재성에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 시편 104편에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본인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을 숨기기도 하신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성의 다양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신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히브리어 11장 6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에 관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그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도해해 볼까요? 그가 계신 것은 편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초월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모든 존재 방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그가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이라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임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상을 주신다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모든 상이겠지만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방식, 인간과의 특별한 존재 방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존재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성이고 이 임재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사람들의 삶들이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존하셨던 분이시고요. 그가 구원을 위하여 베풀하신 사역,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실제 존재했고 수많은 증인들에게 목격되었고 또 그리고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증언의 책입니다. 허황된 소설이 아니고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성의 실제입니다. 자, 지난번과 오늘까지 하나님의 현재성과 임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